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과 피로 얼룩진 그 집안 때문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 당시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했지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히 지나쳐서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또 무엇으로 보상해주면 너희가 여호와의 유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는 금이나 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 의해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그들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두고 음모를 꾸며 이스라엘 영토 안에 붙어있지 못하게 한 사람입니다. 6절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들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아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면 그러면 적어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시간이 지나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때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 저희가 아까 읽었지만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과 피로 얼룩진 그 집안 때문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보통 이 앞에 보면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 후에 또는 그때에 이러면서 성경장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희한하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대를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에서 이어지고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쭉 읽어오셨지만 다윗의 통치 말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윗이 아닌 누가 왕으로 등극하는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 말년이 아닌 다윗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미 한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때 끌어와서 다시 리콜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언제적 이야기였을까? 제가 앞에서 언급은 안 하고 지나왔지만 여러분 그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 때 다윗이 그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오면서 만났던 시므이라는 사람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울 집안 사람이었고 다윗을 막 저주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희한한 문구를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 집안의 피를 흘린 자여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읽어왔던 다윗의 이야기에는 오히려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래서 그 문구가 걸리셨던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 사울의 집안의 자식들이 죽도록 내어준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그를 비난했냐면 사울 집안에 피를 흘린 자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어. 특별히 사울 집안에 가까웠던 사울의 친척이 됐었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언제인지는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언제 이전이다? 압살롬의 반역 이전의 사건이다. 대충은 언제로 보냐면 사무엘하 한 8장에서 9장. 즉 다윗이 이제 전체를 다 대적들을 물리치고 왕으로 자리를 잡고 이제 막 다스리면서 신나게 다스리고 있던 때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앞에 있던 사건을 뒤에 가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뭐 저희 캘리포니아도 그렇지만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리면 정말 그 비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처럼 얘기해요?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그러니까 이 건조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비는 생명줄 같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그들에게 있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기도도 하고 뭐 진짜 뭐를 계속 했겠지요. 그런데 1년도 지나고 2년도 지나고 3년도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좀 뛰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점점 나빠지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는지 마는지 모르겠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를 했는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구했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것이었는가?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은 그들에게 무엇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은혜였고 그들에게는 평강이었어요. 내 삶에 은혜가 사라진 것 같고 내 삶에 평강이 없어진 것 같고 어떤 사건이 나에게 와서 나의 평강을 박살을 내고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은, 너무나도 건조한 것 같은 이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상황이다 라고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가 얼굴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들려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요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막 그거 들어주시는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막 끄떡끄떡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 시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나만 이뻐하나 봐, 막 이런 자존감이 한참 높아지던 그 시기를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서 겪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얼굴을 돌리셨나? 왜 하나님이 나는 안 보고 있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안 들리나? 이렇게 계속 오래 기도하는데 이거 왜 안 들으시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때도 분명히 겪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처럼 여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아도 그래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왜 그런가?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는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나는 지금 B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나한테 B가 필요한지 모르나 봐. 내가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어. 이러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뭔지 모르세요? 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한데 라고 하나님한테 내가 필요한 목록을 요청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필요한데 나한테 그거 안 줄 거야? 안 되겠어. 씨름이라도 해야 되겠어. 막 하늘의 보좌를 뒤흔들어서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려서라도,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한테 얻어내야 되겠어. 나랑 씨름 한판 붙어봅시다 하나님. 이러면서 막 기도해서 보좌를 흔들어라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너 먹어야 될지 뭐 입어야 될지 내가 모르겠냐? 하나님이 그 자식이 필요한 걸 아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기도는 뭐예요? 그 기도는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듣고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를 해보신 분은 대부분 아시지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의 기도와 내가 끝날 때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아마 경험하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나는 이게 내 삶의 문제라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들으면서 보니까 내 문제는 이게 아니네, 내 문제는 저거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에 나의 기도가 바뀌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기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은 나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앉히는 알람 시계 같아요. 제가 문제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을 정말 언제 봤더라? 참 드물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근데 정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훌륭하시다. 문제가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네 문제는, 너는 이 문제인 기근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지만 사실은 너의 문제는 기근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이전에 사울 때부터 있었던 죄, 기브온을 향해서 했던, 기브온 족속을 향해서 했던 죄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한테 아뢰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시간보다 또한 필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묻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청하는 시간도 보다 어떨 때에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한테 묻는 시간이 필요하고, 물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들으면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알게 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죄악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야, 이렇게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에요.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 그 고난과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얼굴을 찾게 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의 집안이 한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브온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이들은 여호수아서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 7족속들이 다 연합을 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족속들 안에 유독히 기브온 족속만 칼을 드는 대신 꾀를 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아주 오래된 옷을 입고 낡아 빠진 신을 신고 곰팡이가 핀 빵을 들고 바로 앞에 적진에 있는 사람들인데 삥 돌아서 여기로 이렇게 와가지고는 뭐라 그러냐,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우리가 당신들하고 화친 조약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언제 알게 됐느냐, 여호수아서 9장 3절 4절에 알게 됩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여호수아서 9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브온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한 일을 듣고 4절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사신처럼 꾸미고 낡아 빠진 자루와 찢어져 꿰매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꾀를 냈지요. 그랬는데 이걸 언제 알았는가? 여호수아서 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떠나 3일 길을 가서 기브온 사람들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성은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이었습니다. 18절. 그러나 조약을 맺고 나서 3일 후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평화 조약을 맺었던 대상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맺었던 언약이 누구의 이름으로 맺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신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살게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누가 파기했는가? 사울이 파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면 사울이 왜 그랬는지가 등장을 합니다. 2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살려두겠다고 맹세했지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이 지나쳐서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 때문에 그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보면 기브온 땅이 어디에 있냐면 베냐민 지파가 배정받았던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냐민 사람으로서 그곳에 살면서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네 안에 들어와서 있었던 것이 조금 안 좋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저 민족은 그렇게 해서 우리 밑에 들어왔어 라는 걸 알 테고,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의 증오감과 그 미움과 그 무시,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뿌리 깊게 계속해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모두 다 학살하는 계획을 사울이 세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학살을 해서 그들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죽이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이 지나쳐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기 위해서 아마 사울이 기브온을 그렇게 학살하고 죽이는 일에 사람들이 박수 쳤을 수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은 거짓말로 들어온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저렇게 죽여서 우리 땅 차지하고, 왜 우리가 받은 땅에서 쟤네가 차지하고 살아? 아마 특별히 베냐민 지파한테 더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그의 열심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일로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을 열심을 내서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멋지다 그러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박수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이 아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걸 사무엘하 21장 3절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 시작.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또 무엇으로 보상해주면 너희가 여호와의 유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제가 이 본문들을 쭉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들이 저한테 참 이상하다라고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못은 사울이 했는데 왜 다윗한테 그래? 하나님은 왜 그래? 이런 생각이 저 안에 조금 들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내가 사실 자기가 한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 내가 어떻게 하면 마치 자기가 한 잘못인 것처럼 이 일의 해결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리더는요, 책임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리더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누구 때문에 그랬어라고 탓하면 안 돼요. 리더는 누군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 그러고 그냥 기다려도 안 돼요. 리더는 내가 이 일에 책임을 져야 돼 라고 책임을 지고, 왜? 이 전체 공동체에 내가 지금 뭐니까? 대표니까. 이 공동체 안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책임을 지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주면 너희가 괜찮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를 보면 어떻게 보상을 해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역의 여러분이 개역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속죄를 하여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죄값을 누가 치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치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우리 문제는 돈 받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에 대한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갚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 천한계층 사람들이거든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울 사람들의 죽일 사람들을 내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손 7명을 넘겨주면 우리가 사울의 고향에 가서 그들을 죽여서 매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 천한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7명을 내어주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잖아요. 비가 안 온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뭐를 했어요?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고민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었던 걸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에 요나단하고 언약 맺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자네는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와 같이 내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고 내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날에도 내 집안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이게 요나단하고 맺었던 언약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뺍니다. 자기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리고 그의 첩이었던 아야의 딸 리스바의 아들 2명하고, 그리고 그의 딸이었던 메랍의 아들 5명을 내어주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이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에게 낳아준 5 아들들을 데려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자 7명은 모두 함께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임당한 것은 첫 수확기였고 보리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야의 딸 리스바의 아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미스보셋과 동명이인입니다. 이렇게 7명, 7이라는 수는 완전수거든요. 그를 내주고 결국 그들을 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작이 그들 때문에 이 문제가 됐으면 이들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면 이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그들을 죽였더니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고 비를 내려주셨다. 그리고 끝. 이렇게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뒤에 아주 슬픈 한 여자의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바위 위에 펴고 앉아서 그 이후의 이야기에 한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의 첩이었던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앞에서 한번 등장했거든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사무엘하 3장 7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3장 7절은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로 아브넬이 그를 추대해서 북이스라엘 쪽에 이제 다 왕으로 추대를 했고 다윗은 남유다의 왕으로만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점점 이스보셋은 바지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휘두르면서 누구를 범하냐면 이 사울의 첩이었던 여인을 리스바를 자기의 첩으로 삼습니다. 저희가 앞에도 봤지만 이 후궁들의 이야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참 이 시대의 이 여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많이 압살롬 때도 그렇고 여자들이 희생되고 또 이용당하고 있었던 모습을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스보셋이 그래도 내 엄마 뻘인데 네가 그렇게 무례하게 했어? 이랬다가 이제 완전히 아브넬이 화가 나갖고 이스보셋한테 뭐 내가 이스라엘 괴물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대들고 그래서 결국 나라를 넘겨주게 되는 이런 사건을 저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때 등장했던 여인이 바로 이 아야의 딸 리스바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참 이 여자도 기구한 여인이에요. 왕의 후궁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후궁이라는 자리도 사실 왕의 권력에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여인인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남자한테 또 막 이렇게 휘둘리고 이러는 가운데도 말도 없이 그냥 묵묵히 있던 이 여자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이 여자가 일어나더니 이 기브아에 자기 아들 2명과 더불어 달려있는 7 시체 밑에 바위 밑에다가 배를 갖다가 굵은 배를 펼쳐놓고 그 바위 위에 앉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그때부터 이 시체를 지키는 거예요. 당시에 시체를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낮이면 솔개나 까마귀들이 와서 시체 눈도 파먹고 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밤이면 또 뭐 승냥이나 아니면 들깨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떨어져서 먹을래나 거기를 막 방황을 하는 그 시체 밑에를 이 여인이 앉아서 그 시체를 계속해서 온전하게 되도록 이게 지키고 앉아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가? 유독히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첫 수확기였고 보리추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첫 보리를 베는 때에 이걸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4월경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추수를 시작할 때가 이제 건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추수를 한 6개월 정도 치르고 나면 우기가 와요. 그리고 비가 막 내리고 나면 그 비가 내려서 촉촉한 데에 다시 뭐를 해요? 다시 씨를 심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2번의 이제 건기와 우기인데 이 건기가 시작하는 이때에 자식들이 죽어서 그 앞에서 이 지키기 시작한 이 리스바가 다시 비가 쏟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 이틀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한 몇 달을 이 여인이 거기에 앉아서 낮밤으로 그 시체를 지키며 그 바위 위에 붉은 배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렸어요? 왕인 다윗에게 들렸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21장 11절, 12절 저희가 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하는 일을 전해 듣고 그리로 가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12절 그리로 가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길보아에서 쓰러진 뒤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광장에서 그들을 목매달아 두었는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그 뼈들을 남몰래 가져갔던 것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앉아서 시체를 계속 몇 달째 쫓고 그 앞에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왕에게 들렸어요, 다윗에게. 그러면 다윗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리스바에게 그거 그만해라고 하여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내가 그 아들들을 장례를 치러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이상한 일을 해요, 다윗이. 뭐를 하냐면 이 얘기를 듣자 다윗이 그 길로 일어서서 어디로 가냐면 길르앗 야베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1장에 등장하는 사건인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서 어디에다 걷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라고 자기네 벳산 성벽에 갖다가 쫙 걸어놨거든요. 당시에는 이런 시체, 잘못된 시체는 걸어서 이렇게 보이는 마치 십자가처럼 이렇게 이제 거는데, 걸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전에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 말을 달려가서 그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길르앗 야베스에 묻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자리로 일어나서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뼈를. 그래서 그 뼈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 하면 그것들을 그 아버지의 묘실에다 갖다 장례를 치르는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다윗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여기서 일어나서 왜 거기에 가서 그 시체를 가져오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한테 의문점이 많이 생겼더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아니 왜 이 지난 이야기는 여기다 다시 쓰고 있을까? 그 다음에 왜 사울이 한 잘못은 다윗한테 묻고 있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왜 도대체 다윗은 이 얘기를 듣자 일어나고 뜬금없이 길르앗 야베스로 넘어가서 그 시체, 그 뼈들을 가져와서 다시 장례를 치를까? 이게 저한테 의문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인간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니까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기브아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줬더니 이제 비가 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에요. 왜 사울이 잘못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신실한 언약을 그가 깼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으로 살아가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그 죄가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면 다윗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시신을 수습하러 간 것도 언약 때문일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21절이에요. 사무엘상 24장 21절, 22절까지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내가 내 자손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말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진짜 나를 안 죽이고 나를 위해서 했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한테 맹세를 좀 해. 두 가지 맹세해줘.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네가 내 자손을
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을 해줘. 이게 첫 번째 맹세였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내 이름이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줘. 이 두 가지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 맹세를 합니다. 이 언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뺨으로써 무엇이에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뿐만 아니라 사울하고 맺은 언약도 지킨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이름을 내 부모님의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줘라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가족묘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 돌을 큰 걸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시체를 이제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 시체가 썩어서 뼈가 되면 그 밑에 가족들이 집안이 묻혀 있는 뼈에다가 갖다 그 뼈를 같이 묻어요. 합장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어느 왕이 죽었어요. 근데 그 왕이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런 거 읽어보셨어요? 예. 이래서 만약에 그가 죽었는데도 자기 열조의 묘에 들지 못하면 그거는 죽고 나서도 그에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내 열조의 가문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그가 죽고 나서도 그 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거를 사울하고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리스바라는 한 여인이 자기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사울의 집안의 시체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남자가 끌고 가면 이 남자한테 갔다가 저 남자가 끌고 가면 저 남자한테 갔다가밖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하고 정말 너무 하찮고, 그리고 거기다 과부고 정말 이런 이 여자가 자기 아들들 때문이겠죠, 모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앞에 앉아서 정말 그 자리를 지키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자식의 시체를 바라보고 얼마나 울고 앉아있겠어요.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앉아서 너무 신실하게 끊임없이 그 시체를 지키고 그것이 훼손되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도록, 아비의 묘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지키고 앉아있는 이 여인의 신실함, 그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 안에 뭐가 떠오른 거예요? 내가 한 언약, 내가 신실하지 못했던 것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는가? 그들과 함께 그 장례를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울의 죄인데 다윗 시대에 이걸 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 전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제 안정이 되고 통치가 돼서 이제 이 다윗의 시대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군인으로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때문에 가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건 뭐 때문에 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들 삼겠다 그러셨어요. 내가 네 집을 영원히 짓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준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집을 영원히 지으셨어요. 그 집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처럼 그 예수라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는 기도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뭐를 하리라? 이 땅을 고칠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언약 때문에 기도해요. 내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삶을 하나님 앞에 번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다윗에게 확실하게 인지시키고 알고 이 나라를 그 언약으로 세우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언약을 붙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21절, 14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들은 왕의 모든 지시에 따라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하지 않는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건 내가 금식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대단한 섬김을, 헌신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하찮은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작은 인애들이 있어요. 작은 헬세드가 있어요. 작은 신실함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베풀고 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어떤 일을 하고 막 대단한 것을 그 앞에다가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천천의 만만의 기름과 그 수양의 기름을, 그 황소의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대단한 일 하라 그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며 사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돼. 큰 무엇이 아니어도 돼. 그냥 내가 했던 작은 약속 그거 하나 지키고, 내가 오늘 지켜줘야 되는 그 자리에 그저 배를 깔고 앉아서, 그래서 정말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있는, 저는 이 리스바의 모습에서 이 시대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교회 얼마나 우습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 세상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약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하지만 앉아 그냥 있지 않고 일어서서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정말 자리를 펴고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있는 이 한 여인의 모습. 제가 이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하나 굉장히 놀라는 게 있어요. 이 이야기가 끝나면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이 이야기가 끝나면 용사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단한 다윗의 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용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주 하찮은 여자들이에요. 이 여인들이요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마음은 무엇이냐, 이 여인들이 이 시대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는 실제로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 리스바를 그 자리에 붙잡아 놓았던 거는 엄마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엄마는 얼마나 강합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분명히 남자다. 남자가 머리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대단한 남자들이 그걸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목이래요. 그래갖고 요 모가지가 돌리는 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갖고 장로님하고도 오늘 실컷 얘기하면 집에 가갖고 권사님이 다 얘기해서 그 다음 날 와서 모가지가 돌아가 계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용사들을 키우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거는 저는 여성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마치 이 부모의 시대의 잘못 때문에, 부모의 시대의 탐욕과 부모의 시대의 폭력과 부모의 시대의 죄악 때문에 마치 내줘서 걸려서 죽어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 아세요? 제가 어제 순장님 모임을 이렇게 순장님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나눴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하던 철야기도, 부모님이 하던 새벽기도, 부모님이 하던 11조, 너 11조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러고 부모님한테 들었던 거, 이런 얘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이분들이 지금 순장님으로 이 자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근데 내 자녀는 지금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에는 뭐를 갖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밑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뭐 해야 돼요? 그 시체에 뭐가 앉지 않도록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 기도를 이 여인이 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기까지, 하늘로부터 이 땅에 그 비가 쏟아지기까지, 그 은혜가 쏟아지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이 일로 보내실 때 그 이야기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이 땅의 다음 세대에 정말 아무 능력 없이 시체처럼 걸려있는 그들 밑에 앉아서 배를 펴고 앉아서 뭐를 해야 돼요? 비가 쏟아지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여자들의 이 기도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의 신실함을 다시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정말 신실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사명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약해 보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이는 곳입니다. 저희는요, 비록 여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밑에 배를 펴고 앉아 그 자리를 밤이나 낮이나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질 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서 그 시체가 젖을 때까지 건드리지 못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저희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 언약의 신실성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작은 자에게 이 햇새들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원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안으로 사람들을 깨워내는 그런 신실한 자가 리스바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세대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단절하는 세대가 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 어떤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가난한 가운데 그 헌금 다려가면서 그 헌금을 하던 그 부모의 신앙들은 우리 시대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무슨 모습으로 있습니까? 혹여라도 그저 매달려 있는 것처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시대가 이것을 전달하는 그런 시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여인들이지만 아버지, 일어서서 그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세대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이 땅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열심히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제가 봐도 그런 열심이 없을 만큼 열심히세요. 자녀들 좋은 대학 갔어요. What is next? 뭐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여성들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용사들,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을 키워내게 해주십시오. 겉으로는 너무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용사가 되지 못하고 그저 시체처럼 매달려 있는 그런 영적인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용사를 깨어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모습의 세대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이 배 위에 앉은 것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쫓아내며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